분별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성경이어서 저희가 한 2주 정도 묵상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묵상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그 첫 번째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과 맞아 떨어져서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고 핵심 주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가서 두 번째 개척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개척되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개척된 교회입니다. 좀 지리적 배경을 좀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보의 근방에 있던 도시였는데 에게해를 낀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으로는 빌립보 도시가 있고요. 더 가면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비잔티움이 있죠. 그 비잔티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리적 배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참조하자면 이그나티아라고 하는 비아 이그나티아,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하면서 도로를 그 중요한 도시들과 쭉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 도시가 연결됐는데 이 로마 통치에 사용된 군사 도로를 우리가 이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 이그나티아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킹스턴과 같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적으로 아주 중심지였고 또 에게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운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배경을 좀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주전 315년, BC 315년경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지 않습니까? 알렉산더를 모시던 장수였던 카산다라고 하는 장수가 이제 패권을 쥐게 되는데 이 카산다라고 하는 장수가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참 씁쓸한 게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을 때 죽자마자 이 알렉산더의 아들과 아내를 부하들이 죽입니다. 물론 권력 때문이죠.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알렉산더를 모셨던 장수들이 알렉산더의 아내와 아들을 죽여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카산더입니다. 카산더가 그렇게 죽이고 난 뒤에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을 하면서 이 결혼 기념으로 이 도시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서 세웠던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인 거예요. 통치자의 아내의 이름을 붙여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가 되었고요. 또 165년경에 이제 로마로 이렇게 귀속되게 되지만 로마로 귀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중심주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주전 42년경에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로마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뀝니다. 옥타비아누스와 브루투스 안토니우스가 막 권력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도시가 줄을 잘 섰어요.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결국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권력을 잡으면서 황제가 되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이 자신을 지지해준 데살로니가 지역 도시를 향하여 큰 선물을 주는데 자치권을 주는 것입니다. 식민지에게 자치권을 주는 것은 큰 선물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도시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이지만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에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자를 나누면서 풍요로움을 누렸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왜냐하면 특별한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던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종교적 배경도 조금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 가지 밀실 종교라고 그러죠. 신비 종교라고도 하고 미리 종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저희가 사교라는 말도 붙이기로 하는데요. 이 미스테리라는 말이 이 미리 종교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감춰져 있지만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사교와 같은 그런 종교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인 종교가 이 디오니소스 컬트라고 하는 그런 미리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컬트는요 매우 음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성적인 탐닉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을 취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신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과 매우 흡사한 그런 우상이었어요. 이런 밀실 종교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매우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도시 전체가 음란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저희가 앞으로 쭉 보겠지만 큐티하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갖고 있었던 문제가 음란함의 문제였어요. 도시 전체가 음란하기 때문에 성도들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 음란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의 언급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역이 이런 지역이었는데요. 이런 지역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설립 과정을 보면 매우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매우 짧은 시간에 이 교회가 개척되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을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말한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예배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탄생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3번 드려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사역자가 없게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교회가 태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17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전도를 하면서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한 것이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관례였다. 사도 바울이 관례대로 그렇게 유대 회당에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사도 바울은 유대 회당을 찾아갔을까?
그 이유는 렉셔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성구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유대인들은요, 저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무일과라고 하는, 성서일과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설교를 했었어요. 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저희 개신교도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리고 시편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따서 이렇게 1년 52주 동안 우리 교회들이 읽어야 할 말씀을 정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성무일과라고 하는데, 유대교에도 이 럭셔널이라고 하는 성구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럭셔리 성구집을 가지고 성경을 낭독했었어요. 반드시 모세오경 중에 한 장, 그리고 선지서 중에 한 장, 그리고 시가서, 시편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장. 그래서 이렇게 세 장을 안식일 예배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읽었다고 합니다. 그게 럭셔널이에요. 이 렉셔너리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이 렉셔너리는 모세오경에서 한 장, 선지서에서 한 장 이렇게 있는데, 그 한 장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메시아와 연관된 메시아 소망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일부러 연결시킨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4장과 에레미야 31장을 같이 읽어요. 성구집으로, 렉셔너리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하고 에레미야 31장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방을 구원할 것을 31장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과 예를 들면 에레미야 31장 이것을 읽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제 메시아가 와서 이런 언약들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 때마다 이 렉셔너리를 읽으면서 낭독을 하면서 서로에게 메시아 사상을 이렇게 고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럭셔너리를 읽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뭐라고 설교했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읽는 이 렉셔너리, 이 메시아 이미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메시아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라는 말씀을,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일부의 유대인들, 소수지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드러 맞고 감옥까지 가게 되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입니다. 야손이랑 같은 몇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러면 왜 회당에 갔을까? 진짜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라기보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라 비유대인이었던 이방인들이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을 헬라어로 세보메노이라고 부릅니다. 세보메노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God fears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God fears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야훼 하나님이 좋아서 유대 회당에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읽는 율법을 읽으면서 본인들도 그 율법을 삶에 적용시키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God fear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율법을 사모하고 안식일의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이 헬라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유대 회당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경건한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기록이 17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을까? 마음의 문이.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안식
일날 있었던 유대교의 신앙의 구조 때문이라고 이게 큰 이유를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삐뚤어진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민족의 특권을 이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항상 그 어떤 정 멤버가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그 언저리에서 항상 이 예배당 안식일 규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이방인들, 갓피어스들은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서 왔기는 왔는데 항상 자격이 없고 항상 나는 부족하고 항상 나는 유대인이 아니고 항상 나는 축복을 받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던 복음은 큰 충격이었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 회당에 가서 전도했을 때 실제로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이방인 출신의 헬라 경건한 자들이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을요, 제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때가 고3 때 5월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주일 예배 후에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팔로 저를 꽉 안아주시는 것을 정말로 느꼈어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물론 연약하지만 그 뒤에도 그런 삶을 한번 이렇게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추억으로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기도 모임 전에 전도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에요. 그 전도사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저희 기도 모임을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전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가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만날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꼭 저는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래야 되겠다. 정말로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저를 부인한다는 그 사실이 그때 당시에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저를 부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를 부인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의 문을 열고 기도 시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요, 어떤 일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성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10가지 성공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 절망을 느낄 때 그 한 가지 절망이 10가지 성공조차도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접할 때 인간은 겸손해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구도가 이방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왔지만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 관념 안에 쌓였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이 차별 없는 복음을 전하게 되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황을 매우 전략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유대회당부터 찾았고, 그 유대회당에 모였던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차별 없는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반발이 두려웠다면 유대회당 가서 설교 안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그 예정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고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이 회당을 찾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인데요. 여러분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반발한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제에서 야손을 비롯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로마 관원들에게 고발해서 이들이 또 다른 로마 황제가 아니라 또 다른 왕을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지역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가 없었고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고 그 짧은 역사 동안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 동안 머물렀을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있는데요. 보통 한 3주 동안 있었다라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선교 헌금을 빌립보에서 2번이나 해줬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을 2번이나 받을 정도면 3주 갖고는 안 되겠죠.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또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냥 안식일날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을 인슐라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아파트가 언제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 인슐라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쳐보면요, 한 5층짜리도 있고 제일 많을 때는 10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미 있었습니다. 이 인슐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상 복합 아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층은 물건을 만드는 공장, 그리고 파는 상점들이 있고 2층, 3층 그 위에 층들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인슐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슐라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 인슐라가 참 보기는 좋은데 문제는 물이 없고 화장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건물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인슐라에서 사람들이 살 때 화장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요강 같은 곳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창문 바깥으로 그냥 던졌대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난데없이 그냥 그걸 뒤집어 쓰고 소송을 걸고 이랬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송을 걸 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피하지 않은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래요. 그만큼 흔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밑을 지나갈 때는. 그게 통상 관념이었을 정도로 이 인슐라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런 상업 구조였고 주택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바울은 이 인슐라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여기에 거주하면서 또 야손의 집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아무리 바울을 길게 머물렀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모든 학자들이 3달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3달. 사실 3달도 너무 짧지 않습니까? 3달 동안 바울이, 그것도 3주 동안은 유대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나머지는 그냥 회당에 오지도 못하고, 쫓겨났으니까 오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3, 3, 5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3달 동안 케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3개월이 지났을 즈음에 바울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바울이 피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갑자기 이게 도망가듯이 피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항상 있었어요. 3개월밖에 케어를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교인들 역시 참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를 설립해준 바울이 3개월을 넘지 못하고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참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애틋한 서로 마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마치 젖먹이를 놓고 온 엄마처럼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방문하려고 예도 썼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바울이 사단이 이걸 막았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경우가 아닌데요. 바울은 뭐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인데,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애잔했기 때문에, 제대로 보살피지도 못하고 피신해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참 마음이 애틋하고 아팠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애잔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기뻤어요. 전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마치 요즘과 같아요. 교회도 못 오지요.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체크하기도 힘들죠. 어떻게 신앙생활 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눈으로 보면 그래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면서 교제하면 훨씬 나을 텐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1장 전체는 이런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를 2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었다. 이것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것도 목회자로부터 몇 달 케어받지 못한 그런 연약한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온 도시의 본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칭찬과 은혜가 우리 킹선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 붙들고 가정에서 예배하려고 애쓰고 말씀 붙들려고 애쓰고 주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삶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는 믿음의 투쟁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축복하면서 두 번째 칭찬하는 내용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택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실은 이 4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4절 이후에 그 뒤에 모든 말씀들 10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이 4절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이 단어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이스턴 바이블 이 딕셔너리에 보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election of grace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회개를 조건으로 하지 않은 주권적 은혜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된 상황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표현이 있는데 믿음과 회개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들은 거듭난 영혼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참 적절한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충성을 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그걸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우리 정 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우리는 정말 가진 것 없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고 가난한 자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한다라는 찬양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싸움을 걸어오면 지고 말지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내가 양보하고 말지 내 있는 걸 다른 사람 걸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택하셨다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매우 신비한 용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는 버리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 중에도 복음을 들었지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만 믿게 되었다라고 증언해요.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믿음의 결과물로 헌신할 수밖에 없고 수고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 믿는 자의 소망과 믿지 않는 자들의 소망 없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자, 불신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라고 소망이 없겠습니까? 자녀들이 잘 살기를 하는 소망이 있고, 그래도 재정적으로 풍요로우면 언젠간 대접받고 떵떵거리고 살 만한 소망이 있고,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불신자들의 소망을 뭐라고 표현해 버리냐면 소망 없는 이다 이렇게 표현해 버립니다. 무효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놔도 죽어버리면 끝인 것처럼 그 모든 세상 소망이 하늘처럼 쌓아있다 하더라도
영혼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 없는 자라고 바울은 얘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대단유가 교인들은 예수 믿어서 인간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 안 해도 힘든데, 그리 안 해도 팍팍한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자가 3개월을 못 있고 쫓겨나야 했던 도시, 그러니 그 성도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킹선 한인교회 목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 아니라 외부인들 때문에 제가 킹선에 못 있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만큼 외부의 힘이 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상황이 그랬습니다. 3개월 만에 목회자가 나가고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서 유대인들로부터 압박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반역을 꾀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택하심을 자신의 소망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데살로니전서를 이제 전체를 제가 큐티하기 전에 배경과 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주일 동안도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한번 매일마다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들을 또 일주일 동안도 우리 큐티를 통해서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오늘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더 염려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오히려 믿음의 소문을 내고 믿음의 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킹선 한인교회와 저희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택하심을 믿고 주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은혜 위에 서서 오늘 또 예배하고 주님 붙들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